제가 그 중학교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국어 선생님이 지금도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국어 선생님 존함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함관희 선생님. 우리 어머니랑 연배가 비슷하셔서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함관희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저보고, 야, 너는 그 도서관 청소를 좀 네가 맡아서 해라. 그래서 저보고 지금은 물에 묻혀서 없는데 단양중학교 도서관이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었었어요. 근데 학교 도서관을 저보고 이래 청소를 하라 그러셔서 이제 청소 시간만 되면 다른 애들 이제 막 청소하고 있을 때 저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책 정리도 하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근데 사실 가서 보니까 한 학년에 한 2명 정도씩 이 도서관 청소하는 담당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함관희 선생님은 저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너 그 시간에 가서 책 좀 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내용은 많이 안 봤지만 그래도 책 제목을 이렇게 쭉 보다가 중학생이니까 뭘 알겠어요, 그죠? 요즘 중학생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별명을 뭐라 그러냐 하면 원숭이라 그래요. 원숭이. 어디로 뛸지 몰라서 원숭이에요. 그냥 뭐 창문에서도 막 뛰어내리고 막 선생님이 오셔도 막 그냥 책상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중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에너지가 넘치죠. 근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도서관에 이렇게 꽂혀 있는 책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 화장품 장사를 하시면서 단양 읍내에 가끔 나오시면 제가 지금 기억에 한 2번 이렇게 떡을 해서 그 함관희 선생님한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도서관 청소를 시키셨는데 그 도서관을 책을 정리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근데 중학생이 읽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책인데 거기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두껍지가 않아서 이렇게 얇은 그런 책이었었어요. 책 제목을 보고 참 제목이 독특하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책을 이렇게 빼서 보니까 키에르케고르 그렇게 발음하죠. 키에르케고르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내용도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절망입니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그러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키에르케고르도 우리와 같이 신앙인으로서 깊은 묵상 끝에 아마 이 명제를 생각해냈던 것 같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의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일단 지금 가장 가깝게 그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뭐예요?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들이에요. 친구들의 충고, 그를 위한다고 하고 와서 그의 곁에서 욥에게 하는 모든 말, 그 절망스러운 말들에 대한 대답이 16장과 17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펴놓으신 그 성경을 보시면 16장, 17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욥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냐 하면 이 세 친구들의 말, 15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그죠? 1장부터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만 욥, 여러 가지 그 욥을 절망하게 만드는 사건들, 일들, 그가 지금 안고 있는 질병, 또 그 상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 뱉어놓는 모든 말들이 너의 죄가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네가 무슨 이렇게 될 만한, 이런 재앙이 임할 만한, 이런 그 극심한 고난이 임할 만한 어떤 일이 있으니까 너에게 이 고난이 왔지. 이게 친구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은 그 어떤 삶의 희망도 절망 앞에서는 희망이 사라져요. 절망에는 강력한 흡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을 하게 되면 아무리 나에게 희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절망이 그만 꿀꺽 삼켜버려요. 절망은 아주 작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앞에 절망이 버티고 있는 한 아무리 큰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절망이 큰 희망을 다 집어삼켜요. 이게 절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절망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아주 우리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그래서 이 절망은 주로 누가 사용하는 도구냐 하면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이 통로, 이 도구, 누가 주로 쓰는 방법이냐?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만큼 절망시키는 일들이 정말 욥의 그 주변이 다 욥을 절망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재산, 다 떠나간 자녀들, 아내, 그리고 온 몸이 견딜 수 없는 질병으로 지금 고통하고 있는 욥.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친구들의 이 절망스러운 말, 여러분 얼마나 욥이야말로 정말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신약 성경도 이렇게 요즘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래요?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말하고 있는 욥, 우리는 지금 16장 17장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어 나가면 다 절망이에요. 다 절망. 그의 모든 마음 중심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정신을 딱 이렇게 집중해서 이 욥이 한 말, 욥의 그 고백, 또 욥의 어떤 중심, 이것을 관찰을 하면 사실은 욥이 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17장만을 통해서 욥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욥이 정말 희망을 붙들고 있는지,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욥 같았겠습니까?
욥만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자,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10남매 자녀를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욥의 고난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그를 믿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에게는 다 절망이었어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절망을 맛보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늘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욥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근래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 우리가 욥의 극심한,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상태, 상황. 이제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가 서두에서 다 보았어요. 1장, 2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일단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참 1절만 딱 볼 때 그냥 완전 절망이죠. 네, 거기 보니까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또 나의 날이 다했고 나는 이제 끝났어, 이거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차라리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구나. 케르케고르가 아니라도 우리가 그냥 정리가 되지 않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이 2절 보세요. 2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죠. 시작.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지금 나를 조롱하는 자들, 지금은 이 상황 속에서 새 친구들을 의미해요. 어떨 때 여러분,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유난히 지체들이 내뱉는 한두 마디의 말이 정말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이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희망으로 여겼던 일들조차도 절망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종합하면 내 기운은 다 됐고 무덤이 나를 준비하고 있는, 무덤에 들어갈 때가 다 된 것 같고, 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 눈에 항상 보이고, 그런 상태. 자, 그래서 6절 한번 봅니다.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내 상황이 사람들에게 얘기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절망을 가중시키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근심 때문에 근심 때문에 점점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 상황.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근심 때문에 내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찾아낼 수 있는 희망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1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 참 그 절망하고 있는 욥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다 끊어졌구나. 다 끊어졌구나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속에 희망도 계획도 소원도 다 끊어져 버린, 그게 바로 욥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13절부터 16절은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구더기, 자기의 몸을 뜯어먹고 있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마치 죽음을 노래하는 사회 찬미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그냥 희망이 없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냐? 15절,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관찰을 하면 욥은 나는 희망이 끊긴 것 같아 라고 노래하면서도 중간중간 여러분 그에게 희망이 발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에게 희망이 발견되고 있는 장면을 조금 한번 찾아보죠.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점점 힘을 얻느니라. 예. 여러분, 욥이 나는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1장의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욥은 동방의 가장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욥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17장을 보면서 욥이 희망이 어디 있으며 희망을 누가 보겠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욥은 어떤 마음으로 점점 힘을 얻고 있을까? 어떤 그의 신앙 속에 어떤 모습이 있기에 점점 희망을 노래하고 있을까? 희망을 바라보고 있을까? 9절 끝에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가 그냥 하는 말일까? 아니면 실제로 그의 이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있는 걸까? 자, 여러분, 우리가 16장과 17장은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장과 17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욥은 친구들의 말, 여러 가지 지금 자기의 삶에 되어진 이 상황들, 그리고 자기의 질병, 희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자, 여러분, 우리 16장 19절을 한번 보죠. 16장 19절, 지난 주일 아침에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6장과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욥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또 드려야만 될 것 같아요. 16장 19절, 지금 같은 문맥 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지금 나에게는 중보자가 있다. 우리가 거기 16장 19절에 중보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 좋겠어요. 중보자. 이거는 분명히 욥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할 중보자가 있음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무리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12해를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줄 만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 같은 마음,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가 이것을 욥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음을 믿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떤 의로운 사람들도, 다니엘도, 심지어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어떤 신앙의 사람, 특별히 다윗은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주실, 여러분, 사실 이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뭘까요? 소망 되시며.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중보자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 구약의 성도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모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그런 종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를, 중보자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좌 우편에 앉으시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때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이 여인이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그에게서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중보자 때문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구나.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중보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로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이길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욥은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했을까? 첫 번째는 중보자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를 믿었다. 중보자를 믿으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어요. 욥은 첫 번째 중보자를 믿었다. 두 번째. 자, 17장. 이게요, 1절과 2절은 다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 형태로. 그런데 3절과 4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하면 그냥 우리 번역 성경에도 그 느낌이 좀 나요. 보세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나에게 이렇게 하소서 누구리이까? 이런 뭐랄까요? 말투. 이게 무슨 말투냐 하면
4절도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뭐뭐 하소서, 주소서, 마소서, 뭐 이런 말투. 이게 무슨 말투냐 하면 기도의 투예요. 기도. 그러니까 욥은 지금 친구들의 그 가슴 아픈 말에 반박하면서도 중간중간 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 기도회를 마치자마자 출근하시고 하루 종일 직장에 계시다가 또 저녁 때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이고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이 시간을, 이 아침을 깨우시는 분들,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밤낮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욥은 16장 17장 정도 되었을 때는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절망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요. 희망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터널 끝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점점 힘을 얻고 있어요. 9절 끝에 점점 힘을 얻느니라 힘을 얻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도로. 참 어떻게 보면 이 욥에게 기도하세요, 정말 엄청 힘든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 절망을 느낌이 어떠냐 하면 절망이라고 하는 그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도라고 하는 그 구명줄을 이렇게 붙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명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 보이스카우트들이 여기다 줄 이렇게 뚫뚫 감고 여기다 딱 차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구명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쫙 풀어서 딱 던져가지고 그 끈을 붙잡게 해요. 그런데 이 욥은 늪의 한가운데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이 구명줄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두 번째 소중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 답은 어쩌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맨날 똑같은 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맨날 똑같아도 이것이 진짜 답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욥에게서 배우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욥이 자녀들이 혹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생일마다 생일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대요. 번제물을 드렸대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삶,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도 욥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 그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 길을 오늘 9절에 보니까 꾸준히 갔다. 여러분, 의인은 영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주님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욥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방법,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의 삶, 정결한 삶, 이 모든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중요한 방법, 여러분,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욥이 절망의 한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렇게 하는 욥의 그 삶을 통한 교훈 세 가지. 여러분, 중보자를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절망.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면 희망스러웠던 모든 것이 다 절망에게 삼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에게도 중보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변치 않는 신앙의 길, 그 길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럴 때 점점 힘을 얻게 된다. 9절의 고백, 9절의 고백, 점점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